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6년도 표어는 기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첫 번째 시리즈로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리즈로서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는 설교를 제가 오늘까지 인트로까지 해서 총 8번째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저는 오늘 말씀을 나오는고자 합니다. 제가 시리즈 어제 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인트로부터 어제 지난주까지 있었던 말씀 설교문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설교 좀 할 거. 저럴 때는 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 거듭남에 대해서 8번의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는지. 오늘 이 설교 시리즈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하셨는지 정말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이번 주에 드렸는데 아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갑자기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진짜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부르시면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천국 가 있을까? 몇 퍼센트가 가 있을까? 제가 이 아내한테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100%다 가죠.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도 다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에스겔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그 말씀이 이번 주 참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악인의 피를 누구의 손에 찾겠다? 우리의 손에서 찾겠다. 내 손에서 찾겠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는 이번 주 이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짓눌리는 마음이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참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이 거듭나의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그때서 구원받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 지옥의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부르실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내가 너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그곳에 널 보냈는데, 내가 내게 맡겨준 영혼들, 내가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 너는 어떻게 하고 왔니? 너 어떻게 구원하고 왔니? 어떤 말씀 전하고 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저는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그 마음이 한 주간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차라리 성도님들한테 혼나더라도, 성도님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거듭나게 해야겠다. 제가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는요, 그때 가서 책망받으면요 늦어요. 그때 가서 책망받으면 이미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거듭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구원의 그 확신,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해서 정말 펄펄 끓는 그 지옥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거듭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시는 거.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생명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보험 우리가 갖고 그것을 티켓을 가져서 인슈런스 카드 갖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야, 너 진짜 거듭났구나. 너 살면서 정말 은혜 받았구나.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9절과 10절에는 굉장히 비슷한 말씀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단어가 있고 또 10절도 보게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9절 하반부에 보니까 9절 상반부 보니까 예, 맞죠? 주로 시인하다. 그리고 10절도 입으로 시인하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과 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 상반부에 보면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시인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오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오몰로게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혹은 주님을 시인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시인하다는 단어는 그 당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거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칼과 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할 때 쓰였던 오물리스게가 바로 오늘 있는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시인한다는 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예수님 그냥 저 교회 다녀요. 뭐 집사님이에요. 뭐 장로님이에요. 목회자예요. 이런 게 전 시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뜻은 뭐냐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때 내 삶이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칼이 꽂히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던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주인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게 우리한테 참 좋은 그 예가 뭐냐면 이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교회가 문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드리면서 교회에 돌아오는 숫자가 많이 처음에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고 편하고 즐거우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려서 온라인은 드리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다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코로나라는 걸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진짜 시인한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귀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9절하고 10절에 시인하다라는 뜻이 조금 달라요. 9절에 나오는 호몰로게스는 제1 부정과거 능동형 가정법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데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인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것이 9절의 의미고, 10절의 의미는 호몰로게타이라고 해서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뭐냐면 10절에 시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면 9절의 10절은 내가 시인할 수 있다면 가정하면서 능동형이면서도 10절에 시인하는 것은 내가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시인하게 되어진다면 당신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9절과 10절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한글 번역은 시인하다 끝나는데 이건 뭐냐면 수동 능동, 그 과거, 현재형, 미래형, 가정법 과거인데,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구절에 시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단회적인 공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딱 한 번의 고백이 바로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은 뭐냐면 늘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9절과 10절의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그냥 이 말씀 보면서 9절과 10절 보면서 시인하다, 구원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9절은 내가 정말 한 번의 단회적인 고백이고 10절은 내가 시인하다는 게 매일매일 매 삶 가운데 고백하는, 계속해서 컨티뉴잉 하는 것이 고백이 바로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은 능동형, 그리고 10절은 수동형, 그 9절은 미래형, 그 10절은 뭐냐면 현재형으로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링으로 본다고 하면, 순서를 본다고 하면 9절에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절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이 해결이 되어야 10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절이 해결이 안 되면 10절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북한 선교 하셨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북한에 이제 선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선교 센터를 하고 탈북민들을 향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을 이제 사역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 상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이제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가면 아주 빨리 다시 중국으로 컴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떨리니까 바로 컴백하는 그 부류가 있대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 전해야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있다가 다시 컴백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 중국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자, 9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하는 건데 진짜 믿음, 진짜 신뢰하는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그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내 육신 가운데, 내 어떤 욕심 가운데 나의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1번과 2번의 부류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할지라서 오해받을지라도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시인하고 있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9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는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눌 때 혼적인 것의 역사가 바로 마음인데, 그런 말 있죠.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각 사람 마음건데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한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동화되어서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가 믿어지게 될 때 그가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르신들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펌프질해서 물을 이렇게 하셨죠. 자, 근데 그게 펌프질을 하려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 마중물이 뭐냐면 물을 한 방가지를 넣어서 여기 펌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하게 되면 물이 쪼르륵 올라가서 그 펌프에서 물이 팡팡팡팡 이렇게 쏟아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마중물의 역사인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거듭나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중물을 부어서 내가 마음으로 구워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라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는다는 건요 뭐냐면 여기서 쓰였을 때 명사가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건 동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동사하고 명사인데 믿음이라는 개념, 믿음이라는 관념은 그냥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건, 동사는 뭔가 행하다, 뭔가 내가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피스투세스라고 해서 능동태 가정법으로 쓰였고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10장 10절은 뭐냐면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이라고 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까 이루어져야 10절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능동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거듭나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게 믿음이 부어졌다면 이 믿음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이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마음의 동기, 능력, 그 부여받은 것이 필요하다면, 10절은 거듭난 자는 이제 믿음이 부어졌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의지를 벗어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할 때 나 말 못하고 어버버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라고 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생각한 게 내가 그날과 그 시는 솔직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알려줬냐면 부모님이 알려줬어요. 혹시 그때 나 그때 태어났는데 혹시 그 날짜 태어난 거 확실하게 그 달력 체크하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걸요. 우리 제 아이들도 둘 딸도 우리가 너 몇 월 며칠이야 몇 월 며칠이야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알고 또 그때 그 병원에서 birth certificate 다 그들이 직인을 찍어서 그 증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에 대한 탄생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년월일을 아는 거예요. 육신의 탄생도 우리가 사람에게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몇 월 며칠 날 진짜 하나님 경험했다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법 중에 T40라는 전도법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절대 전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Train for Trainers라고 해서 이 중동 아시아 그 가운데 인카이 목사님이 개발한 전도법인데 이 전도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기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단어인데 과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그 내가 하나님으로서 변화받은 거, 그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1분 동안 다 적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가서 1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적어가지고 전하는 게 T40 전도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전도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목적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변화받은 것을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1대1로 짝을 져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종이를 한 장 갖다 놓고 적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1분 동안 여러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1분 간증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그때 하나님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인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시인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시인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면서, 이 사람도 죽었지만, 어렵지만, 핍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으로 시인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의 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선포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나도 그를 위해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닫고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9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회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건이라면, 10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성화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거듭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10절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칭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만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10절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구원을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약속의 성취로 구원을 이룬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결과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뭐냐? 그건 뭐냐?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나에게 믿어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은 수동적인 형태라면 10절은 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확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세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물어봐도 나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말로 못하면 글로 써서라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하지 못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셔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9절이 아직 경험되지 못하는 분들 9절을 경험하다 기도하시고요. 내가 9절을 경험했는데 아직 성령 충만과 10절이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 10절 9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분리의 단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